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길 가는 동안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거룩한 성도로 구별하여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의 선한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는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했습니다. 아멘.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부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먼저 모든 영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삶을 통해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모든 박수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 능력 되신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를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영혼의 외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길 없는 우리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빛으로 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신앙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복은 오직 주님만, 주님 한 분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주님, 이 어둠의 삶 속, 이 어둠의 인생 속에, 주님, 이 어둠의 상황 속에 우리가 의지할 분 한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늘어지는 나의 자아와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늘어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내버려두고 이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셔서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그 능력과 그 소망과 기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진리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심령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 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고난의 시간을 이기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은 어둡고 답답한 긴 터널 속에도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와 좌절에 갇혀 방황치 말게 하옵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우상숭배와 인본주의와 헛된 이념들과 탐욕과 다툼과 집단 이기심에 빠져 살아왔던 저희들을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이 왜 찾아왔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무릎 꿇고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남을 탓하며 상처를 주고 정죄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왔고, 내 안에 주님이 사랑과 은혜는 없고 오직 탐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나로 인하여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회가 수치를 당하게 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버려진
어둠이 자녀에서 빛이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의 교만과 불평과 이기심과 탐욕과 정죄와 투기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황폐한 땅을 깨끗하고 정결한 나라, 함께 누리며 사는 안전한 나라, 공평과 공의가 살아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땀과 눈물이 존귀 여김을 받는 성실하고 행복한 나라로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교회되게 하옵시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서 교회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교인들이 깨어 기도하며 교회를 새롭게 재건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성전을 찾아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애통하게 하며 하루속히 국가적 재난에서 벗어나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묵상하며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전이 우리 가정 안에 있으며 우리 마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가족과 함께 가정의 성전과 내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옵소서. 국가적 재난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환우들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손길로 빠르게 치유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오셔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철홍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의로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후반기에 이렇게 벌써 오늘 5째 주일 함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특별한 그런 소식들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참 편안하게 또 조심스럽게 또 잘 지냈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사랑합니다 한번 안아도 주시고 또 사랑한다 한번 고백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띄엄띄엄 있지만은 우리 여기서도 함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일단 좀 줌 화상에 초청해 주시고 광고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사렛 일속으로 좀 들어와서 잠깐만 대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년 명절 때마다 우리가 사랑의 살 나누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이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분들은 또 더 많이 어려운 또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다 어렵겠지만은 또 우리가 이 명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영락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정부 이제 방역 당국에서 원래 이 비대면 예배를 또 다음 주까지 계속 발효 중인데 2.5 단계에서 2단계로 내리면서 이렇게 영업을 중단시켰던 그런 여러 곳들의 영업들을 허용하면서 이제 교회도 비대면이지만은 20명 미만 방송 실시간 중계를 위한 이제 그런 팀들만 하는 것이 너무 좀 이렇게 제약이 심하다 하는 그런 건의들이 우리 교계와 함께 나누어지면서 300석 이상 되는 예배당에는 50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허용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에는 또 우리가 오늘 당리에서 같이 좀 논의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건지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해도 40%에서 한 60% 정도가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까지 하게 되면 우리 본당에 50명 또 이제 4층 식당에서 또 아니면 1층 카페에서도 20명씩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에게 또 비대면 예배입니다만은 50명까지 허용한 또 이런 조치로 인해서 몇 부에 1부, 2부, 3부로 진행되면 몇 부에 나와 주십시오라고 하면 함께 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27일까지 2단계인데 오늘 아침 보니까 100명 이하로 감염자가 좀 떨어졌습니다. 조금 더 떨어져야 아마 1단계로 다시 하면서 대면 예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 이렇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렵고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교회도 함께 고통에 동참하면서 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실은 2개 소그룹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이제 리더방에 올려서 초청을 소그룹 멤버들에게 가야 되는데
아마 우리 두 분 리더가 나사렛 1 리더는 다 지금 찬양과 또 방송 사역을 하느라고 이제 그걸 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보내지 못하게 되어서 함께 이렇게 소개하지 못했는데 우리 나사렛 1 속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 두 분밖에 세 분 네, 들어오셨군요. 8분이 들어오신다고 예고가 되었는데 네, 일단 우리 박은정 권사님 우리 올라오셨는데 자,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박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코로나 때 한번 성도들에게 인사 한번 하세요. 빨리빨리 안 들리네. 예. 권사님, 소리가 안 들리세요? 박 권사님? 한 말씀 하세요. 네. 자, 우리 홍영아 집사님, 소리 들립니까? 자, 우리 홍영아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네. 안녕하세요만 하지 말고, 자, 우리 인사 한번 하세요. 잘 있습니다. 잘 계시죠? 평안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지라도 성도 여러분 가정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위에 우리 조경원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 부부가 올라왔네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조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 들리시죠? 네, 우리 조 집사님, 조경원 집사님, 인사 한번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간 쳤거든요. 우리 조경원 집사님 말씀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다들 건강 자체 힘드시고요. 소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이수진 집사님 한 말씀 하세요. 인사하세요. 아니, 신랑만 하시고, 네. 보고 싶습니다. 만날 때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치혁 집사님, 지난주 인사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우리 방송 하시느라고 늘 수고 많습니다. 네, 우리, 한 말씀 하시죠. 네, 코로나19를 많이 힘들지만 우리 함께 이겨나갑시다. 함께 이겨나가요.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정 권사님, 아까 안녕하세요만 했는데, 이제 인사 한번 하세요. 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 집사님 아마 리드방에 올리니까 가장 모범적으로 올라오셨는데, 지난주에는 또 우리 작업하는데 또 오셔갖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 집사님 들리세요? 고재선 집사님? 고 집사님, 제 소리 안 들립니까? 네, 예. 힘든 상황인데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이 출연하신 분들 다 사랑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이런 이 줌 화상의 이런 프로그램에 좀 익숙하지 못해서 또 이렇게 양방 소통하는데 조금 그런 애로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참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같이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정말 늘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성리를 맞이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실시간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바라봅니다. 감사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섬김과 선교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힘써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나라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마다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국민을 비롯해서 또 우리의 모든 삶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온 국민 73%가 넘는 사람들이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이 어려운 시국들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일들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침상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보도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을 납치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 조두선 씨가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그러면서 출소한 이후에는 그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 쪽에 들어가서 살겠다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이런 보도가 밝혀지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해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당일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앞다퉈서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발의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 부친 역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라면서 11년 전 영구 격리하겠다던 약속을 지켜다오 그런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12년이 지났지만은
8살짜리 여자아이가 당했던 그 성폭행의 아픔, 평생을 삶에 그 아픔을 느끼고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딸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어느 커뮤니티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들을 꼽아 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런 세 단어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라고 꼽혔다고 합니다. 죽음, 노화, 인간. 죽음, 노화,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죽음과 노화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많은 종교를 만들어내고 어떤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 현상이 진행됩니다. 잘 보였던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정말 꼿꼿했던 허리가 굽혀지고 그렇게 철각처럼 힘이 좋았던 다리의 힘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노화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역시 죽음과 함께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인간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인간이 두렵다는 거예요. 어쩌면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건 이제 마찬가지로 인간이 두렵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 30대 후반에 한 영화인이 목숨을 잃었다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30대 후반의 여성 영화인이 타살의 흔적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로 결론 지었는데 자살하기 며칠 전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는데 이 글에서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절 몸뚱이 하나라 표현한 그분, 끝까지 오만한 사람은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 봐요. 저도 슬프네요. 이 SNS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몸뚱이, 영화인들은 보면 좀 이렇게 노출도 심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자기들은 그 노출 자체도 예술로 승화시키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비하하면서 몸뚱이 하나밖에, 몸뚱이란 어쩌면 그런 모욕적인 발언,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생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렵다는 죽음보다도 인간이 더 두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우리 자신을 두렵게 하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위기, 가난이 가장 두려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가장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의 속을 썩히는 자녀 때문에 아니면 반대로 자녀의 속을 썩히는 부모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며 두려움에 근심하며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어합니다. 혹시나 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지 않을까? 아니면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또 간혹 올라오는 휴증이 심각합니다라는 그런 휴증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그런 휴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뿐만 아닙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엄청난 어떤 경제적인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로 말미암아서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성도들은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현실뿐만 아니고 삶의 여러 가지 질병, 가난, 이런저런 관계성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어야 하느냐? 몸은 죽여도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코로나19로 말미암은 후유증이 오고 우리 사회에 문제가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 자체가 스무고개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실현인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저주의 말을 하셨습니까? 인간에게 어떤 저주가 임했다고 했습니까?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나 땅에서 너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누리지 못하고 은근키가 나와서 너의 모든 고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땀 흘리는 것, 염려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가족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당연한 문제입니다.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당연한 문제인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느냐? 우리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해라. 몸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세상의 일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몇인데 11시 예배 실시간 중계를 했더니 유튜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10분의 1도 되지 않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11시 예배에 몇 분 들어와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면 예배할 때 당연히 11시 되면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석인데, 가정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정으로 게으름으로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초대 소아시아의 많은 성도들에게 본문 30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혹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로마 당국을 정말 그 관리들을 아니면 유대에서 와서 너를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너 지역 주민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염려하면서 그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모습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속에 거하고 있더라.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가족의 관계,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 아니면 동창회, 이웃과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관계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모이기도 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또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관계성이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친했던 관계라도 5년, 10년, 15년 떨어져 보십시오. 관계성이 다 단절됩니다. 그 좋았던 친했던 것은 과거의 옛 이야기가 될 뿐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함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속에 살았을 때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성 속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아니면 속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에베소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고린도 할 것 없이 그 당시에 항구가 발전했기 때문에 많은 우상들이 생겼고 이 우상들은 음행과 관련되었던 그러한 많은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나쁜 행동들을 같이 했을 겁니다.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들과 모든 관계를 당연히 끊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기본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나쁜 행실들, 하나님 말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행실들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받고 나니 지금까지 사업적으로 아니면 어떤 이런저런 관계성 속에서 만났던 많은 좋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의 만남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 집사님을 끊은 거 아니고 이 집사님이 그들과 함께 어울렸던 그 모든 것들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참여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잘할 수 있겠느냐. 카르텔처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들이 지림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또 지금도 여전히 수의 계약이라든가 또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공존의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렇게 살아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산다는 것이 도무지 마음속에서 용납이 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결론적인 말씀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많은 괴로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모든 삶들을 다 이끌어 주시더라.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태국이나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불교 나라뿐 아니라 이슬람 지역들, 특정 종교가 한 60%에서 70%, 80%를 차지하는 이런 국가들은 사실은 그들의 헌법으로 종교 자유가 있지만은 그들의 실정법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태국의 선교사님도 미얀마의 선교사님도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성도들의 간증을 종합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대학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는 인도 출신 유학생이 우리나라 왔다가 간증을 하게 됐는데 자기 집안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다행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그 자기 자녀, 형제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 집안 자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가 70%, 80% 되면 그게 국가 종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 취임식 때 예배하고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만은 사실 기독교가 국가 종교와 마찬가지일 정도인 겁니다. 70%, 80% 된다면 더 극심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다른 종교인이 국가 고위직에 갈 수 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종교 모든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명절들, 우리는 명절이 요거 추석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구정도 있고 추석이 있는데 기독교 나라들 명절은 언제입니까? 추수감사절, 부활절,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이때가 그들의 명절인 거예요. 종교와 이처럼 이 명절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제례, 결혼과 그리고 장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교적인 행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우리 조상과 가족과 그리고 대다수가 믿어왔던 종교를 버린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마치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엄청난 충격적인 일인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젊은이들을 또 저도 역시 젊은 시절에 대학 시절 또 젊은이를 지도할 때 지금 어른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키우면서 듣는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의 만남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뭡니까? 술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술이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는 거의 술이 다 있습니다. 결혼식에 가더라도 결혼식 식사를 하고 다 보면 맥주 또 그리고 뭡니까? 소주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 술을 함께 한 잔씩 마시면서 그러면서 해포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장례, 결혼, 회식 문화 모든 것에 술이 있는 겁니다. 친구들이 함께 만나도 역시 술이 함께 오고 가는 겁니다. 대학생들 신입생 환영회 때 엄청난 이 복음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보도들을 들었을 겁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믿음의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대학에 갔습니다. 환영회다 어떤 모임이다 갔는데 자, 다 들고 건배하자. 굉장한 갈등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취업을 했는데 신입생 환영회다, 신입사원 환영회다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다 건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는 그 용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나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왕따 당하는 것은 아닌가? 소외당하는 것은 아닌가? 어떤 이러한 염려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일들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성을, 그들과 함께 올렸던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 오다 보니까 그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성령께 너희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의 모습 때문에 근심하도록 하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3년 동안 공적 생애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적 생애가 어떤 삶이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곳에서 포도주가 부족했을 때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3분이나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느라고 굶주려 있을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시고도,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거둬들인 그런 축사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호수에 배를 타고 가셨을 때 풍랑이 일어서 바닷물이 넘치고 배가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시자 바닷물이 고요하고 바람이 멈추었던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떠나가라 했을 때에 2,000마리의 돼지가 낭떠러지로 가서 죽었다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하시면서 행하셨던 이적들이 어떤 이적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자연재해, 아니면 우리의 심령의 문제, 질병의 문제, 먹는 음식의 문제, 관계성의 문제, 그 모든 문제와 다 관련을 맺고 있는 것.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인생들이 당면하고 있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셨던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 기사를 행하셨었던 것.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이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난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머리로 생각한다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난다는 것은 알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알게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냐? 그저 머리로 안다, 이성으로 안다, 지식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행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 일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연구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이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 속에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능력을 일으키실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능히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았다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의 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로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 근심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 역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때문에 근심한다는 얘기는 내가 활동하고 내가 움직이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너의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역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고 내 뜻을 따라야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삶에 역사할 텐데 너희들의 행동이, 너희들의 생각이, 너희들의 말이 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친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서류를 작성할 때 인감 도장을 꽝 찍습니다. 이 인감 도장은 증명서인 겁니다. 이 인감 도장이 찍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고 그리고 이 서류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인감 도장처럼 꽝 찍히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 분명한 확신, 그 증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보증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원의 날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구원의 날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의 때에만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도장 찍고 우리에게 꽝 도장 찍고 너는 내 것이야. 도장 꽝 찍으시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내가 죽는 그때까지,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은 그때까지 인생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도장을 꽝 받는 성령의 인지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진 능력으로, 내 가진 물질로, 내 가진 건강으로 어떤 세상의 모든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나 태어나게 나를 출산시켜 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를 출산시킨 겁니다. 태어나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도장 꽝 찍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합니까?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가슴에 안고 부모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아낌없이 다 줍니다. 부모가 아낌없이 다 주는데 내 자녀이기 때문에 다 주는 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감도장 찍듯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드릴 그때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낌없이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부어주리라. 이 험한 세상 속에, 어지러운 세상 속에,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모든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의 모든 언덕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났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부모의 능력이 자식의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부모가 그 능력을 아낌없이 자녀에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 인생 그런 걸음을 이끌어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놓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몸부림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합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속에 머물고 있었는데 지난 4주 동안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분을 내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4가지는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가 내 자녀로서 나의 언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가 이제는 너희의 모든 삶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태도를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방향을 선회하고 바꿀 때에 내가 너희 속에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방송 채널을 말한다면, 내가 KBS를 보기 위해서는 9번 방송 채널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나는 5번에 두면서 KBS가 왜 안 나오느냐고 아무리 해도 채널이 안 맞아서 구분 방송을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구체적으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져야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마음껏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분들이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제가 아까 어느 집사님 이야기도 했죠. 친구들의 모든 관계가, 그런 어떤 관계들이 저절로 끊어지더라. 마음이 안 내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는데 아는 한 대학 시절 만난 우리 목사님은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즐겨 피웠던 담배 냄새가 역겨워서 담배를 끊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배가 사무되어져서 집에 앉아 있을 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이 있고 섬기는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삶의 가난의 문제가 아니고 질병의 문제가 아니더라.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았습니다. 부유하게 살았을 겁니다. 왜? 아버지가 그 당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편안하게 발전된 문명 속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은 미개한 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돈을 챙겨서 갈 수도 없고 음식을 챙겨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부족 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배타적이었겠습니까? 목숨의 위협도 당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틀어놓고,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나를 붙잡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고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모든 세상의 모든 방법들,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믿고 그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걸어가라. 이것이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질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타산 지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이 형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강력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 때,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강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많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은총을 누렸을 때 다윗이 어떤 인물이고 솔로몬이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했고 순수했던 그런 믿음의 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상했던 그런 믿음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이 땅에 노예로 살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이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칼이 있었습니까? 창이 있었습니까? 철병거가 있었습니까? 훈련된 군사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군사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나중에는 홍해바다에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물리칠 때 여러분 그들이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성문을 열고 올라가서 그들이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하루 한 바퀴 성문을 돌았습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6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들어가서 이삭 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도 그런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애굽의 침략을 당하고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고 모압과 암몬의 침략을 당하고 결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까지도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왕을 만들어서 왕을 세워서 훈련된 군사를 우리가 두고 병기를 두고 성을 쌓아서 우리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했지만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높은 성벽이 없어도 훈련된 군사가 없어도 좋은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때 그들은 능히 모든 적을 물리치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부담입니까? 축복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기독교 이단이지만은 신천지 이단, 가까운 어느 한 교회가 정말 방역당국의 모든 말을 무시하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어지면서 정부와 지역사회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또 많은 교회들 중에서 작은 교회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부끄럽고 민망스럽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나를 억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억거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곤고함과 아픔을 능히 물리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교회가 오늘 세상 속에서 집단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정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 땅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일에 나의 삶이라도 내 삶의 영역이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라도 저 사람은 그래도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 중보하면서 이 힘든 시간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래도 교회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세상이 아우성입니다. 교회 탓도 많이 합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부르시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인지심을 주신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능력들을,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적용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생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삶과 이 민족과 세계 온 공동체가 지구촌이 부르짖고 실망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이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온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신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내 삶은, 내 마음은, 내 행동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만들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고 속임을 일삼고 더러운 것을 일삼고 분노했던 우리의 모든 나쁜 행실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빛답게, 소금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어려워하고 함께 절망하고 함께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로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사라지고 종식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격려하며 교제하며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70일을 남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절망 속에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리석은 불신앙을 버리고 불순종에 버리고 성령이 마음껏 우리의 삶을 억압하도록 주관하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어떤 어려움 고난도 능히 헤쳐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을 받은 축복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그분 손잡고 이 어려운 시간들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과 복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위로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근심하지 않고 마음껏 축복하고 인도하시도록 만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증인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 사랑의 인사 샬롬 하시겠습니다.